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와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간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른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 우리가 어디에서 거하고 죽음 후에 어떻게 살까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중점에서 그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옛 성소의 은혜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몇 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몇 번 바꿔보고 마지막 결론을 옛 성소의 은혜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속에는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다 함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막, 성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그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나아가는 것, 일반 성막에서 성소에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이면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만큼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으로 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릇되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보면 발목에다가 방울을 찼고요. 허리에다 띠를 차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잘못해서 죽는다면 그 죽은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끈을 차고 들어갔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죽은 걸로 간주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걸로 간주하고 끈을 당겨서 끌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림의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럼 지성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금 향로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가 있다 했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습니다. 만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양식,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냐 그러냐. 고라당이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한데 왜 너희만 그런 특권을 누리려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내가 택한 자인가 보자. 지팡이를 두었을 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습니다. 그 지팡이가 담겨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돌판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었던 말씀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이며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의 아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보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어요. 다시 하면 첫 언약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는 드려져야 할 제사를 드려야 할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예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장소나 에발산에서 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소에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었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도 예법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특별히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게를 열고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장소도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제사의 방식도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드리는 예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 백성이 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마음과 자세는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이거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이걸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신 은혜들이 참 풍성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한다면, 동기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다면, 그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백일 기도나 구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형식과 모양이 달라졌지 세상에서 드리는 백일 기도나 구판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계엄 예배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계엄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계엄 예배의 목적이 이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드린다면 그처럼 귀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하면 어쩔 수 없고 아니하면 조금 껄끄럽고 조금 꺼름칙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제 이 가게를 통해서 이 사업터를 통해서 축복 주세요라는 의미로 드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드린 그 모습과 다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락함과 예방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2절 가서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라 했습니다. 첫 장막이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었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막은 이런 모양 이런 모습으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료는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했어요.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었어요. 노아에게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막을 지으란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상징적인 장소로서 성막을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 노아에게 했던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특정한 장소 이 땅을 주리라 했어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언약은 약속의 성취의 개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전에 민수기를 함께 나누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막을 어디에다 지으라 했냐라는 겁니다. 성막,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가 장막을 치는 그곳에서 냄새 나니까 내 성막은 좀 떨어져서 이곳에 지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칠 때 어떻게 쳤냐 하면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바꾸어서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한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속죄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성막은 단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구체적인 상징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되고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 오아시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돼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그들의 장막이 쳐 있는 그 가운데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했어요. 그들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는 그들은 그 장막터 안에서 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곳이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성막을 거뒀습니다. 장막을 거뒀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가서 구름 기둥이 수도하면 멈춰서면 그들은 그곳에다 다시 장막터를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아시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루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기 6절과 7절에 가서 보면 둘째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 성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성막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들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예요. 그런데요, 이곳에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은 아무도 없는 항무지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만들어라고 가르쳐주면서 무기를 만들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더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뭐해야 합니까? 그 땅에 살아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땀을 흘려야 할 때 그들의 삶에게 필요한 게 뭐죠?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농기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결함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깨끗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 씻음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참 좋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범죄함이 있다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번영과 그 모든 축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치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4건 슬로건 중에 가장 뺏지 않은 것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줄게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바닷가에다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릴 때 갖고야 할 그 농기구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보다도 너희가 먼저 정결한 자가 되라라는, 성결한 심령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에 가서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대입니다. 1년에 들어가대, 한 번 들어가대 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근데 그 장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1회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만남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1회에 한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특별한 규칙과 제한을 두었습니까? 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간 우리, 과거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지성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놨던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 대제사장만이 한 차례 제한적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영원히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개방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핑계 삼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값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소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여,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이 축복을, 이 귀한 은혜를 제한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속죄일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아니면 의뢰 나가니까, 의뢰 찾아가니까 성경책의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고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릎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태함으로 주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십시다. 8절과 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제한된 접근, 제한된 성결, 제한된 속죄, 제한된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완전하고도 완전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희장이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왕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였어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회 제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들도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었던,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인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도 정말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되시면서도 죄인의 모습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의가 있습니다. 명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전에 했어요. 제가 강주 이부군에 어떤 비뇨기과 가가지고 제 질병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수치로 발견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수치가 아니라 그분의 기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죠? 날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증거하십니까? 고백합니까? 우리 이 주님을 주님답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했습니다. 여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제도를 따라 봉헌물과 희생제물이 바쳐졌지만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 구약에 드리는 예물, 그걸로는 죄가 드러나 행위의 결과를 해결할 뿐 인간의 근본 죄성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 큰 맹점이 뭡니까?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전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양심까지 제기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완전한 진노의 잔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소홀히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현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구약의 성소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주님 내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나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이루어 가십시다. 존귀한 송실교회 지체들이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것,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찾아 나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시렵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시렵니까? 구약의 예법, 제사의 예법이 있었어요. 그 예법대로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나왔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가며 성막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풍요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삶입니다. 놓지 마십시오. 더 힘쓰십시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기에 힘쓰십시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보좌 내려놓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모습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사십시다.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가르쳐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인들이 가정의 생명의 자녀들이 예수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